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온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는 열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또 듣고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자 같은 분이 다니엘서 11장은 10장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내가라고 할 때 11장 1절에 내가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인자 같은 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 같은 분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장에 보면 지금 이 환상은 인자 같은 분을 만났을 때 이야기해 준 건데, 지금 11장 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의 제 3년째 인자 같은 분을 환상에서 만나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인자 같은 분이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 때, 그러니까 이제 벌써 메대가 바사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메대 때 다리오 왕 원년 때,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나라를 세웠을 때라는 거죠. 그때 내가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어떻게 보면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멸망시키고 그 메대라는 나라도 세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다리오 왕은 아마 자기가 바벨론을 정복했고 메대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메대 또 바사 이런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주관하는 나라들을 이제 바꿔가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죠. 지금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인정하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그런 권력과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그 뒤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의 일 뒤에는 영적인 면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흘러가는 이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세계가 흘러가는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언을 듣는 그 시점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바사 제국들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시점 이후에 이 바사 제국은 어떻게 될지, 이 고레스가 바사의 그 초대 왕인데 그 이후에 어떤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나라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바사 제국이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 왕이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고 강하여져서 헬라의 왕국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넷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보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택하기 전에 큰 전쟁을 일으켜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을 갑니다. 그 전쟁이 바로 그리스를 정벌하러 가는 전쟁이었는데요. 대패를 하고 몇 년 후에 돌아오죠. 그래서 왔는데 왕비가 없고, 그래서 그 왕비를 전국에서 간택할 때 이제 에스더가 거기에 왕비가 간택이 돼서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왕이 바로 이 넷째 왕이죠. 예언받은 넷째 왕이고, 근데 그 왕이 그리스를 칠 것이다라고 벌써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정벌은 실패하고 말고요. 오히려 나중에 헬라에서 일어난 그 능력 있는 한 왕이 오히려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고, 이 바사와 제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그 왕이 바로 헬라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바사 제국은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이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에 정말 인도까지 정벌하는, 그리스에서부터 페르시아를 넘어서 애굽과 또 이 인도까지 정벌하는 아주 큰 제국을 만드는데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더 이상은 이제 나라를 확장하지 이제 못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돌아오는 중에 그리스까지 돌아오지 못하고요. 바벨론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오랜 이제 정벌과 또 상처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3세인데요. 아주 어린 나이에 대제국을 만들고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나라를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장군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래에 있었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들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은 남방의 이집트와 북방의 시리아의 그 대결 구도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남방이 좀 세력을 키웠다가 또 북방이 키웠다가 하다가 나중에 북방의 한 이제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힘이 커져서 남방까지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힘이 세져서 어느 정도 이제 남방과 북방까지 다 장악하는 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교만해져가지고요. 이제 거룩한 곳 그까지 이제 침범한다라고 예언을 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까지 더럽히는 그런 이제 악함을 행합니다. 결국은 이 왕도 암살당하고 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다니엘 시대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사 제국의 왕들, 헬라 제국,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런 시리아 왕까지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사 제국도 그렇게 권세를 떨치지만 알렉산더 왕에게 멸망당하고, 알렉산더 왕도 대제국을 만들지만 결국 허무하게 죽고 말았고, 제대로 나라를 펼치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만들어서 뭔가를 이어가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리고요. 또 이 헬라 제국에 또 있는 북방 왕조차도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성전까지 더럽혔다가 결국 암살당하는 그런 이 온 나라가 흘러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 세력의 허무함, 또 그 나라의 흥망성쇠, 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큰 제국을 이룬 것 같고 자신이 뭘 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이 권력의 무상함이 있고 또 허무함이 있고 또 왕의 그런 모든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 나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이끌어져 갈지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이 다니엘의 예언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세상, 이 시대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가 다니엘 같은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들, 국제 정세들, 또 이 코로나의 세계적인 문제들,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 복음의 나라로 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잘 방역한 나라가 되었으니, 그 위상이 높여졌으니 그 위상으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한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일꾼 삼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세상의 무상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니엘이 죽기 얼마 전 정말 90세가 다 되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하나님 그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키웠던 것처럼, 지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바사 왕국의 일들, 또 그 이후에 일어날 헬라 왕국의 일들까지도 하나님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소상하게 하나님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도,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망할 것이고 어떻게 서로가 밀고 당길 것인지, 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까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상황도 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애타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일어날 우리 교회의 그 일들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 상태를 많이 배출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